그래서 우리는 다 탕자였죠. 집 나간 탕자였는데 이제 돌아온 참 아버지 품에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졌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그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요. 벌써 봄입니다. 3월달. 우리 형님 덥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덥지는 않고 살짝 좀 시원하네요. 그래요. 참 봄이 짧아요. 그죠? 봄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또. 봄을 좀 만끽하시고 봄에는 뭐가 주로 많습니까? 향기가 많죠. 향기.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특별히 꽃향기. 어떤 꽃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라일락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별히 밤에 아카시아 향기도 좋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사 갔는 집에 라일락 꽃이 주위에 많았어요. 그 옆에 살 때도 라일락 꽃이 있더라고요. 향이 밤만 되면은 확 들어와요. 침실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꽃향기가 참 좋죠. 아카시아 꽃, 뭐, 여러 향이 좋은데,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그죠.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가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적은 사람은 36가지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은 100가지 가까운 향기가 난답니다. 이 사람 몸에 향기 종류가 그렇게 많대요. 이런 말도 있죠. 화향백리다. 꽃의 향기가 백리를 간다. 그러니까 술 잘 마시는 사람은 주향천리다. 술 향기가 천리를 간다. 근데 덧붙여서 인향만리랍니다.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 냄새 말고 인격적인 마음의 냄새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시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세상에는 요즘 미투라고 해가지고 난리죠. 참 악취가 납니다. 그죠? 음란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과 그런 살인과 분노와 이런 참 여러 썩는 냄새가 이렇게 세상에 나는 거예요. 세상 냄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향기 어떤 향기인지 한번 배우고 우리가 또 어떤 향기를 가져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우리 큐티를 하시죠 지금. 큐티로 우리가 말씀 준비를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쉽진 않네요. 참 어렵네요. 이게. 하지만 우리가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를 그냥
잘 모르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바울의 심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죠. 배경은 고린도 후서는 복잡합니다. 그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는 3차까지 돼 있고 또 4차도 다녀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개척한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고 이제 급하게 떠나게 된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렇게 다시 3차를 바로 떠나게 되죠. 떠나서 이제 원래 그 관심을 가졌던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1년 6개월간 사역했던, 개척했던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내요. 우리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지만 드러나지 않는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2가지 편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편지를 한번 썼고 그 교회에서 음란의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다고 우리 성경에 5장 9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그들이 질문, 교회의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바울이 급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도권이 부인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가 가진 복음은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간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가 좀 밑지방이고 윗지방을 잠시 다녀와서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고 에베소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또 이렇게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여러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너희들이 막 삶을 변화해라. 삶을 주님 앞에 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안 갔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가면 자기가 생각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단호하게 그들을 혼내고 질책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벌도 내리고. 그래서 바울이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2장 4절에 보면 그 뒤에 2장 4절 나오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내 마음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합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없죠.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다. 근데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부모 같은 심정이 있는 거야. 변했을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을까?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편지가 안 와. 빨리 답장을 들고 소식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전화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가 오기만을 언제 오려나 기다리는 거죠. 그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데메드리오 은장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지방,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 지역 드로아 지방으로 가요. 가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리고 성경을 봅시다. 우리 성경 12절부터 보면 우리 읽었죠. 우리 읽었는데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지금 드로아 지역에 가보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면 어디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가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복음이고 뭐고 다 싫답니다. 뭐죠 이거? 바울 같지 않죠? 직무태만이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왜? 드로아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죠? 뭡니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중요하죠. 근데 물론 비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참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바울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복음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일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내가 머리 듣고 싶다.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게 우리 교회예요.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애가 타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 물론 맞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주님의 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애가 탐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억지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를 봤을 때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도 포기할 정도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죠? 바울. 주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만을 구원하겠다. 그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떠나고 마음대로 뭐 행동하고 뭐 교회 필요 없다 그러고 집에서는 혼자 예배 드릴게요 그러고 이런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인데 그 사랑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우리 개인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그 마음, 그 향기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건,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 함께. 그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섬기고, 교회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성도가 상급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많이 하나님이 그 상급을 쌓아간다. 그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우리 상급이 되는 거예요. 같은 두 팔이 있는데 한쪽 팔만 살찝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하면 몸이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섬겨야 돼요. 물론 구도자들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손을 놓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요. 착하고 훌륭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잘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더욱 성도, 교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그죠? 그리고 우리 다시 2장 보면 14절입니까? 고린도후서 288페이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항상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참, 올림픽 끝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승리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향기가 이 승리에 대한. 근데 이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실패자 같아요. 그죠? 소식도 안 오고,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런데 바울이 항상 이 믿음을 가졌다는 뭡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 해결될 거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세상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그대로 나는 끝나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실패자가 아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승리자라서 승리자가 아니고 주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빌립보 교회 개척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명령대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울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찬양했습니다. 승리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늘 해방하고, 우리 삶을 해방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생각을 막 어지럽혀요. 실패자처럼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가 되지 않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실패하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되죠. 지금 혹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끝이 안 좋아져요. 진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의 비법입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승리의 믿음의 향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은요, 옛날에 그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늘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항상 우리 로마에 가니까 개선문이 있죠. 큰 개선문이 있는데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장군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이제 원로원들이 국회의원급이죠. 원로원들이 착 앞에 들어오고 나팔수가 막 나팔을 불면서 승리의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빼서 전리품 모든 막 그죠? 금덩어리 막 쫙 가지고 또 마차에 싣고 쫙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주피터 신 제우스 신에게 바친 그 제물되는 황소를 또 앞에 또 탁 내밀고 그 다음에 포로들 왕족들 막 그 전쟁에 진 그죠? 그 사람들을 또 막 묶어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죠. 그 뒤에서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온갖 향을 피우면서 온 로마의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승리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죠. 우리는 승리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승리의 향을 피우면서 앞으로 가고 그리고 백마 탄 장군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이 로마 백성들이 자기가 가서 승리한 거예요? 아니죠. 이 장군이 승리한 거예요.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한 그 주님 앞에서 향을 피워야 돼요. 어떤 향을 피워야 됩니까? 승리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죠? 그 냄새를 피워야 됩니다. 실패자처럼 우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황금마차를 타고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 도시가 진동할 수 있는 승리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 진흙 우화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이렇게 진흙을 주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뭐냐? 인도에 가면 사양이 많이 발견된다네요. 네가 인도의 사양이냐? 하니까 이 진흙이 이제 우하니까 진흙이 말하기를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바그다드에서 나는 바그다드의 진주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향이 진한 것 같아요. 그 진주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너 뭐냐? 너 왜 그렇게 향이 많지? 하니까 저는 늘 백합과 같이 있었어요. 백합의 향이 나에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합과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백합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우리 속에 뭘 채워야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내 것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이 나오겠습니까? 온갖 욕심과 그죠?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그런 향이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주님의 향기는 주님으로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나 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그런 향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근데 이 직장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너는 목사하면 딱 되겠다.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되거든. 이 자랑이 아니고 그런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 안 됩니까? 세상에서. 예?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잖아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왜? 그 뜻이 뭡니까? 사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여러 악취들, 더러운 것들 다 비워내고 그 속에 뭘 채워야 됩니까?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넘치는 거죠. 그게 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세상의 지식조차도 주님 때문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생각으로. 그러면 성경 따라 말씀 따르고 내 생각 따라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믿음, 우리 삶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느끼게 하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겪은 거 다 버리고. 그 뒤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죠. 향기로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죠? 사랑이겠죠. 말씀이겠죠. 순종이겠죠. 믿음이겠죠. 이런 향기를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제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물론 만찬식도 예배지만 또 말씀도 예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어떤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향기를 드러내고 풍기면 분명히 이 교회가 그 향기 때문에 우리 꽃에 벌이 날아들죠. 왜 옵니까? 향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 향기 따라서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부흥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향기를 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만입니까? 아니죠.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좀 티를 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티? 아,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친절해. 아, 저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아. 조금 뭐 거룩한 게 있어.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전혀 뭐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 똑같이 가지고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말을 안 하죠. 하지만 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서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조금 선해보고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때문에 그 전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 자매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 안 됩니까? 진짜 그랬어요. 대명동교회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옛날에 그 30여 년 전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한 학생이 전도로 고3 입시에 바쁜데도 교회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분들이 많아요. 김신욱이라는 그 축구 선수 있죠. 이분도 간증이 대단하더라고요. 늘 예배를, 축구 선수가 얼마나 거칠어요. 근데 김신욱이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대요. 2시간씩 항상 예배를 드린대요. 말씀을 읽고. 일반 사역자보다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쉬는 날이면 예배를 인도한대, 예배를. 늘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손흥민이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김신욱이 보고. 이 형은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요즘 손흥민이 많이 뜨는데, 축구선수. 모르는 분도 모르시지만, 유명해요. 손흥민이가 김신욱이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축구선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우리 신욱이 형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만큼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또 바보이사라는 그 책을 쓴 책의 주인공이죠. 죽었어요. 33살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안수연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참, 이 삶 속에서 늘 섬기는 사람, 의사로서, 그리고 보험자나,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다 교회 나옵니까? 안 오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참 말 안 듣던 그 수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안수현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안수현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수현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일찍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보고는, 야, 지금 바로 복음 전할 때다. 이러면서 지금 강권에서 복음 전하고 있대요. 사람이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 이 때를 내가 낭비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향기를 삶 속에서, 그죠? 삶 속에서 이런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막 주눅 들어가지고 숨어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장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잖아요. 그분이 승리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감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개선장구처럼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줄이면 첫째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향기를 내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교회가. 그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리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통에 있을지라도 끝이 좋잖아요. 우리 끝은 승리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